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풍성하게 나누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용진 목사님과 고동희 사모님 부부와 함께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기쁘게 맞이하는 가정의 문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방송 들으시며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저희 교회에서 꼭 진행하고픈 프로그램이네요. 깨어진 가정이 많은 요즘 가정을 세우기 원하면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985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 마더와이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문화 속에 담긴 성탄절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말씀을 배우는 귀한 아침입니다. 마더와이즈 감사합니다 라고 43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탄의 의미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가정의 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조정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한 해를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지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어쩌면 아주 많이 바쁠 수 있는 이 12월에 좀 잠깐 멈춰서 저희의 구원자,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 삶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세속화되고 있다고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저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 크리스천 가정에서 세상에 대항하는 문화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가정의 성경적 문화를 만드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중심 단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뭐에 어떤 거를 더 집중하며 이 시기를 좀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의미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우리 가정에서 좋은 크리스마스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아내가 더 잘 알지 않을까. 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가정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한국은 아직 그렇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적 영역에서 트리 장식하는 거를 불편해하거나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렇죠. 네, 또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피 할러데이로 이렇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아닌 이런 다른 곳들에서 사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 홍보 효과, 소비를 부추기려는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이런 장식들마저 사라져버리고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휴일의 하나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거리에서 사라져버리니까 크리스마스가 진짜 교회만의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장식물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그런 그 기쁨의 분위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일반 은혜 안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 전구에 담긴 그 빛이신 예수님에 네.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빛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들도 모르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그 분위기 속에 같이 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되는데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는 길거리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차피 한 시즌 지나면 버릴 거니까 그리고 너무 바빠서 맞아요. 바쁘기도 하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않기도 해요. 또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더 크리스마스 장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실용적인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의성과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심에 두시는 분이셔서 네. 만약에 하나님이 실용적인 분이셨다면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컬처 케어라는 책에 보면 후지무라 마코토라는 저명한 화가분께서, 이분은 굉장한 신실한 크리스천 화가분이신데 네. 아름다움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장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녀들과 함께 트리 장식도 하면서 이 트리가 단순히 그냥 이 할로데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감을 사용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시면서 무교병이나 어린 양의 정강이뼈, 삶은 달걀, 쓴나물, 소금물 이런 걸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면서 축하할 수 있도록 그런 집안을 장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정의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장식은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초를 좀 특별하게 준비한다든가 그냥 전구만 벽에다 예쁘게 이렇게 걸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을 땐 저희 엄마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앵두전구 하나 사다가 유리벽에 붙여놨는데 네. 트리 모양으로 붙여놨을 뿐인데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네. 그런 각 가정에 맞춰서 정말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꾸밈,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그 시간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네, 맞습니다. 실용과 효율을 저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또 실용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또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가정의 문화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매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교회나 단체들에서 슈박스라고 부르는 딱 그 신발 상자 크기의 선물 박스를 가정에 이렇게 배부를 해줘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다른 가정에게 필요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이렇게 채워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행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저희 가정도 참여를 하곤 했고, 또 한국에 오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슈박스를 만들지는 않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나눔에 참여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예로 저희가 후원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어드벤트 캘린더에 날짜를 정해서 같이 함께 편지를 쓰고 또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한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강절 달력을 통해서 또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셨나 봐요. 편지 쓰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대강절 캘린더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 대강절 캘린더는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달력인데, 그중에 하루의 날짜를 하나를 정해서 그 날짜에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그 아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마련된 선물을 또 전해주고 전해받고 하는 그 때가 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을까요? 네, 너무 나누는 사람도 감사하고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시간 같아요.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탄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아보고 또 그 의미 안에서 가져보는 가정의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해 나눴는데요. 박영진 목사님, 우리 고동희 사모님, 오늘 시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휘튼 대학의 티머스 라슨이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글에서 믿음을 저버린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났고 마침내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조심스레 옛날에 다녔던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요. 그 성탄절 예배 이후로 그 친구가 기독교에 품었던 회의나 적대감이 점차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곧 교회로 다시 돌아오리라 확신이 들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No one took Christ out of Christmas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그리스도를 그 누구도 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축하하며 이 성탄절을 통해 세상에 우리 가정에 복음을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와 또 정반대편에서 크리스마스에서 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런 가정의 문화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자라났을 때 그때 크리스마스 12월을 생각할 때마다 크리스마스가 떠오르고 가정에서 함께 축하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또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그런 믿음의 영성의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박용진 목사님과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쉬운 성경.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